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또한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 결과, 그 효력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열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첫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여진 환상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진 환상의 사건입니다. 장소는 가이사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가이사, 시저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죠. 그래서 가이사랴, 시저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둔하면서 100명의 군사들을 통솔하는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매우 특별하죠. 왜냐하면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시저에게 충성을 맹세한 로마의 군인 장교가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진 여호와 하나님을 이토록 잘 섬길 수 있었는지가 매우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는 황제 자체가 신이었고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에서 나라의 명을 받아 장교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로마의 속국인, 이 로마의 속국 민족의 신으로 알려진 여호와 하나님을 이토록 진실하게 온 집안이 다 경외하며 섬겼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십자가의 효력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속력이 넘친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 이 사람의 가정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하루는 그가 이전처럼 여전히 기도하는 시간인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하는 방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것만 해도
이방인 입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음성까지도 들려지죠. 시각과 청각이 다 자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고넬료야,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죠. 그 천사는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온 것과 네가 늘 기도하며 살아온 것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재산을 나누며 구제하며 살아온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살아갔다고 했습니까? 늘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갔다고 했는데 이 사람 고넬료도 그렇게 살아가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더니 지금 천사가 말하길 당장에 너는 사람을 보내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시몬인 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만나라 라고 말하죠. 자, 이 소리를 듣고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한마디로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명이 떨어지면 군인인지라 바로 순종해 버립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딱 왔을 때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못 알아봅니다. 따라서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충 주소만 듣고 사람을 보낸다? 사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을 받은 거고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인데도 그럼에도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바로 다음 날 그들이 그곳에 가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한 5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1시간에 4km씩 걷는다고 생각할 때 10시간을 걸으면 40km인데 50km가 떨어졌으니까 한 12시간 정도를 꼬박 걸어가야겠죠. 따라서 다음 날 점심 12시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곧장 순종해서 그 오후와 밤길을 걸어갔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머무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유효하고 구약 율법에 따른 이 음식법과 이 정결법이 이제는 십자가 복음으로 폐하여졌음을 알리는 놀라운 계시의 확장을 보여줄 때 누구를 택하여 그 계시의 도구로 삼아 일하시느냐 보면 경건한 사람, 순종의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주권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이 아무나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 매우 세속적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는 세상에 삽니다. 또한 본인이 일하는 직장도 세속 직장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던 사람, 경건했던 사람, 늘 항상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반면에 두 번째 계시가 임하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 계시를 본 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베드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무려 3번에 걸쳐 하늘의 소리를 거절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수제자 베드로 정도면요, 그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을 법할 사람입니다. 주께서 사역을 유대 지역에서만 한 게 아니죠.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역을 다닙니다. 헬라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따라다니며 3년간 봤습니다. 따라서 벌써부터 그의 마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3번이나 소리가 들렸어도 베드로는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후에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셔서 깨닫죠. 다 내일 본문이지만 20절 21절을 보시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자, 이때서야 베드로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곧장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 순종은 배경이 중요하지 않고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순종하고 오늘 아멘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지, 아무리 몇 대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대신앙이다, 부모님의 직분이 어떻고 우리 친척 중에 목사님이 계시고, 사실 이런 것들은 당사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자랐다고 해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지위와 신분과 출신과 배경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과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 이 두 사건 아닙니까? 누가복음 초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는 현직 제사장입니다. 또 분향하며 예배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죠.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임에도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사가랴와 완전히 다르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으로 받고 선언해 버립니다. 결국 마리아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창가라는 마리아의 노래가 기록되었지만, 이 사가랴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믿지 못하자 말문이 막히고 할 말 없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으로 받아서 찬송이 터지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받지 못하여 입을 닫게 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복음과 십자가가 예루살렘, 온 유대, 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거쳐서 비로소 이방인에게도 퍼져가는 장면을 역사적으로 계시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참 복음의 할례가 필요하냐, 예수 믿는데 구원 얻는데 할례가 진짜 핵심이냐 아니냐, 이 신학적 논쟁이 총회로 열려서 일어날 때 이 베드로의 환상 체험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할 때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중요한 신학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의 사건이 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신학의 계시의 사건을 기록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그 계시를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들어 계시하는 도구로 쓰시느냐,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고넬료. 심지어 환상의 반응을 본다면 베드로는 고넬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과 늘 기도하는 삶에 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에 그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깨끗한 그릇으로 삼아서
당신의 놀라운 계시를 담아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를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편지지는 무엇이 될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편지라고 하면은 쓰는 펜이 있겠고 쓰여지는 편지지가 있을 텐데, 이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편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도구는. 자, 그럼 이 편지지는 뭘까요? 또 돌판에 쓴 게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편지지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이 마음에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하는지, 경건한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지, 그 인생의 마음판에 성령이 쓰셔서 복음을 담지하여 그 누군가에게 성령으로 보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시고 사용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세속에 살고 있지만 부름받은 자리에서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돌보는 구제함으로 오늘 또 하루 주어진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언제고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도구 삼아 당신의 뜻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고넬료에게 말해주신 것처럼 너의 그 구제와 경건의 삶이 다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했던 그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오늘 이 하루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진중히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니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게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경이 일하시네.